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10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문제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단골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허름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매우 허름하여서 곧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 바퀴벌레 같은 해충이 등장해서 나를 깜짝 놀래키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식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식당에 은근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간 사람은 없다는 그런 식당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음식이 맛있기 때문이겠죠. 식당에서는요,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은 뭐 거의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당을 맛집이라고 부릅니다. 맛집.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식당은 그런 맛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집은 음식을 먹고 가는 곳이죠. 그리고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맛집이라는 곳에서는 빨리 먹고 나와주는 것이 예의고 회전율을 높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은 맛집이죠. 그러나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이 식당은 다릅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식당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들어가면 먹을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그런 식당입니다. 우리는 식당을 뭐라 부르냐? 단골이라고 부릅니다. 단골. 저는 단골집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 단골집이 특별할까요? 여러분, 단골집이 특별한 이유는 그곳에 머물고 싶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주인이랑 사는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손이 부족할 때면 알바생 역할도 대신 해줍니다. 그렇게 식당과 함께, 그 식당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나이를 먹어가는 집을 우리는 단골집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는 서사가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 단골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누구나 하나쯤은 이런 단골식당, 단골집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없다면, 이런 집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쯤은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다 풍미 있어질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목회와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꿈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는 뭐냐면 학교였습니다. 학교. 물론 요즘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다고 하면 매우 따가운 시선으로 비난을 한다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IM 선교회에서 그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함께 욕을 먹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 직접 대안학교를 하고 계신 이 목사님이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대안학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렸다고 계곡 전체를 폐수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 세계관 운동을 하는 곳인데요. 성경적인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러려면 당연히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6일을 삽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루를 잠깐 교회 와서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당연히 그 렌즈는 매우 익숙하지 않겠죠. 눈이 뻑뻑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식당입니다. 식당.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한 식당을 만들고 싶어요. 혼자 밥 먹기 싫은 청년들, 우울한 일이 있는 성도들, 기쁜 일이 있는 성도들, 그냥 배가 고픈 성도들, 그 누구라도 와서 함께 건강한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그런 식당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단골집과 같은 식당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밥만 맛있게 하면 돼요. 밥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머물고 싶은 식당에 꽂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꼭 붙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48절 한번 볼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머물러 주십시오. 며칠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도대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함께 머물러 달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베드로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멋진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베드로는 성격이 모난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잠시라도 함께 있는 것이 피곤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나눈 인생의 서사가 많기 때문일까요? 흔히 말하는 그 깨복 친구처럼, 그렇죠? 공동의 경험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공동의 사건이 많아서 그러는 걸까요? 그건 더더욱 아닐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서로의 접점이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조금은 더 불편했던 사이, 이들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거기에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있다. 마치 단골치처럼 인생을 나눈 인생서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 할지라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처음 만난 사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인생의 접점이 없고 성격도 다르고 둘이 MBTI가 완전 달라요. 그런 것이 다 달라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저 함께하며 서로에게 머물길 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몇 날 며칠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한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나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님 이야기에 갈증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물론 하면 좋겠죠. 학교나 식당 이런 거 하면 좋죠.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꼭 하고 싶은, 꼭 해야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단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늘 머물고 싶은 교회, 늘 함께하고 싶은 성도, 이런 것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단골 교회가 되는 것.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골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모이고 싶은, 머물고 싶은 이유가 중요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단골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교회들 가만히 보니까 단골 교회가 많아요. 늘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 살았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가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양로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 육아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머물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자기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에 머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자식 다 키우고 남편 사랑은 물 건너갔고 유일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할 때에만 삶의 의미를 느끼는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유는 싫어요. 그런 이유에서 교회가 단골되는 거는 너무 싫어요. 제가 진짜로 만들고 싶은 단골교회는 바로 예수라는 이야기 때문에 거기 머물기 원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머물고 싶은 교회, 그것이 바로 제가 이루고 싶은 단골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의 꿈이지만 또한 주님의 꿈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만족하면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 진정 머물고 싶으십니까? 그 예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머물고 싶은 단골의 이유가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그런 단골 교회를 만들어가 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하나님, 주의 종이 하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만 그런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앞으로 하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골교회입니다. 늘 머물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교회. 그곳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보니까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단골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가고 싶고 성도들이 모여있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주의 종은 그냥 모여있기를 좋아하는 그 이유가 남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거기서 가면 일할 게 있고, 거기서 가면 위로가 있고, 양로원처럼 친구들 만나고 공동 육아하고 젊은 엄마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맘카페처럼 그런 곳. 어떤 아이들은 놀이터가 되어서 놀러 가고, 어떤 곳은 공부하려고 가는. 하나님, 그런 이유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는 단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단 하나의 이야기가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박교회 가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곳에 가고 싶고, 태박교회 가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서 좋고, 태박교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 하나님 이것이 주의 종이 사랑하고 섬기고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